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빛을 나누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집,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락해야 할 이 공간에서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무언가 잘못되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짚어낼 수 없는 그런 기묘한 느낌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성인의 간절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은총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지혜는 놀라운 영적 감수성과 식별의 은사를 지녔던 20세기 이탈리아의 위대한 성인 오상의 비오 신부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무심코 집에 들여놓은 물건들이 어떻게 우리 삶의 평화와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가지 특정 물건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해가 없어 보이지만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시급히 제거해야 할 것들입니다. 본격적으로 그 물건들이 무엇인지 밝히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여러분의 집 주변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거실의 장식장, 침실의 벽, 혹은 서랍 깊숙한 곳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아끼는 장식품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와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상 가장 통찰력 있는 성인 중 한 분이 남기신 영적인 지혜에 대한 나눔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나 이유 없는 다툼, 혹은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는 듯한 분위기를 느껴본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에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그의 깊은 영적 체험을 통해 이 물건들이 가정의 조화를 깨뜨릴 수 있는 부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이는 안테나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집은 작거나 가진 물건이 별로 없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신부님께서는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물건만으로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해결책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고 평화로 채울 준비를 하십시오. 그 3가지 물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올바른 방법으로 그것들을 제거해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집에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따라야 할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 집에서 시급히 제거하라고 경고하신 첫 번째 물건은 바로 깨지거나 금이 간 거울입니다. 아마 이것이 오래된 미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진실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비범한 영적 감수성을 지니셨던 비오 신부님께서는 손상된 거울이 단순히 부서진 물건이 아니라 가정의 영적 혼란으로 향하는 열린 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금이 간 거울을 들여다보며 무언가 다른 느낌, 그 기묘한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그 느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거울이 깨지거나 금이 가면 빛을 제대로 반사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영향을 받는 것은 물리적인 빛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흐르는 영적인 빛, 즉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의 빛 또한 왜곡됩니다.
여러분의 집을 기도와 축복이 자유롭게 순환하는 성스러운 공간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깨진 거울은 그 흐름의 장애물 역할을 하여 이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왜곡하고 조각내 버립니다. 마치 산산조각난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려 할 때처럼 이미지는 뒤틀리고 불완전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내리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금이 간 거울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왜곡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각각의 균열은 작은 안테나처럼 작용하여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았을 혼란을 포착하고 확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갑작스러운 말다툼, 무거운 집안 분위기,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겪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거울이 작거나 균열이 미미하다면 어떨까 궁금하실 겁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은 마치 물이 담긴 유리에 생긴 작은 틈과 같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물은 계속해서 셀 것입니다.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집안의 모든 손상된 거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작은 균열은 쉽게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장식용 거울, 오래된 액자, 심지어 서랍 속에 넣어둔 작은 손거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손상된 거울을 찾았다면 올바르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거울을 흰색 천이나 종이로 감싸면서 보호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행위는 제거 과정에서 축적된 에너지가 흩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거울을 제거한 후에는 그것이 있던 공간을 영적으로 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수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거나 그 공간에서 보호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십시오. 만약 거울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면 손상이 전혀 없는 새 거울을 선택해야 합니다. 새 거울을 구입할 때는 집에 들이기 전에 주에 깊게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균열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방은 언제나 교정보다 낫습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 집에서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두 번째 물건을 알아볼 준비를 하십시오. 다음 물건은 훨씬 더 흔하며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 집에서 제거하라고 경고하신 두 번째 물건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부엉이의 형상이나 그림입니다.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집의 그림, 쿠션, 장신구 혹은 작은 장식품 형태로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부엉이일까요?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상징들이 단지 장식용으로 사용될 때조차도 무거운 기운을 끌어들이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부엉이가 도자기로 만들어졌든 그림으로 그려졌든 천에 수놓아졌든 그 상징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잠재적인 영향을 모른 채 집에 부엉이 장식을 둡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미지들은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옷감의 패턴 속에 숨어 있거나 수년간 보관해온 오래된 보석, 혹은 참아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온 선물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엉이 이미지가 여러분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는 미묘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불안함을 느끼거나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이것들은 여러분 가정의 에너지가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동물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가 장식적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연 속의 피조물로서 부엉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 집안에서 그것이 지니는 상징적 표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제거해야 할까요? 먼저 집안 전체를 점검하십시오. 모든 서랍, 수납장, 보관 상자를 살펴보십시오. 수년에 걸쳐 이 상징이 담긴 물건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알게 되면 놀라실 겁니다. 이 이미지들을 발견했을 때 부주의하게 버리지 마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는 존중과 마음 챙김의 자세로 그렇게 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만약 그 물건이 선물이었다면 선물한 사람에게 그것을 제거하기로 한 당신의 결정을 부드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가치가 있다면 당신의 이유를 나눈다는 전제하에 팔거나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대체하기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품목을 선택하십시오. 꽃, 자연 풍경, 혹은 신앙의 상징들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여러분의 새로운 장식이 평화와 조화의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엉이 형상이 있는 모든 물건을 제거한 후에는 그 공간을 에너지적으로 정화하십시오. 창문을 열어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 공기를 환기시키십시오. 가능하다면 흰초를 켜고 가정을 위한 보호 기도를 바치십시오. 이러한 정화는 공간의 에너지를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이러한 물건들을 제거한 후 상당한 변화를 보고합니다.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가족 분위기가 더 평화로워지며 공기가 가벼워진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이 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께서 시급히 제거하라고 촉구하신 세 번째이자 마지막 물건을 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다음 물건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집에 숨겨져 있을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즉시 제거해야 할 세 번째 물건은 바로 사람의 얼굴을 나타내는 장식용 가면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이 경고는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면들은 여행 기념품이나 선물로 집에 들여오는 흔한 장식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면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 가정의 영적 보호를 방해하는 간섭의 지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면이 아름답게 보이거나 감상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더라도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 가족의 평화와 조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면의 문제는 외형적인 모습을 넘어섭니다. 디자인이나 출처에 관계없이 각 가면은 고유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면이든 베네치아 가면이든 동양의 가면이든 모두 여러분 가정의 영적 환경을 교란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면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미치는 실제 영향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 징후로는 가족 간의 잦은 다툼, 의사소통의 어려움, 무거운 분위기, 심지어 반복되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가면이 놓인 위치 또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실, 복도, 심지어 침실에 두기도 합니다.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가면의 위치가 중앙에 있거나 눈에 잘 띌수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집니다. 이 가면들을 올바르게 제거하려면 먼저 철저한 목록 작성부터 시작하십시오. 벽뿐만 아니라 선반, 수납장, 장식 보관 상자도 살펴보십시오. 때로는 즉시 눈에 띄지 않는 미니어처나 다른 장식품 속에서 가면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제거 과정은 해가 뜰 무렵 아침에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각 가면을 내리십시오.
가능하다면 버리기 전에 흰천으로 감싸십시오. 이 과정은 남아있을 수 있는 잔여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거 후에는 가면이 전시되었던 공간을 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굵은 소금을 섞은 물을 사용하여 공간을 청소하되 항상 문에서 방 안쪽으로 이동하며 닦으십시오. 이 정화는 환경의 에너지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식에서 가면을 대체하려면 평화와 가벼움을 전달하는 요소를 선택하십시오. 자연 풍경을 담은 예술 작품, 보호의 상징 또는 잘 정돈된 빈 공간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장식이 더 가볍고 조화로운 환경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가면을 제거한 후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개선되고 분위기가 가벼워지며 이전에는 막혀있던 것 같았던 전반적인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이 간섭하는 물건들을 제거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시급히 제거해야 할 3가지 물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정화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몇 가지 추가 지침을 나누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 방법으로 이 물건들의 제거와 결합될 때 여러분 가정의 에너지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비오 신부님께서 가르쳐주신 보완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실천이지만 신앙과 규칙성을 가지고 행할 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첫 번째 권장사항은 굵은 소금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집의 각 모퉁이, 특히 침실과 거실에 굵은 소금을 담은 작은 접시를 놓으십시오. 소금은 자연적인 흡수 및 정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7일마다 소금을 교체하고 헌소금은 항상 흐르는 물에 버리십시오. 또 다른 필수적인 권장사항은 기도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방 전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실이나 침실의 작은 구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공간을 전자기기나 방해물 없이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이곳은 여러분이 영적인 연결을 강화할 장소입니다. 매일의 정리정돈과 청결은 균형 잡힌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옷장과 서랍을 정리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기부하며 소지품을 정성과 주의를 기울여 정리하십시오. 정돈된 공간은 평화로운 마음을 반영합니다. 집의 현관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과 주 창문을 정기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입구 근처에 꽃이나 식물이 담긴 화병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환경을 조화롭게 하고 좋은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 근처에 신발, 우산 또는 다른 물건들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강력한 실천 방법은 환경을 정기적으로 영적으로 정화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침에 모든 창문을 열어 햇빛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십시오. 이 시간 동안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고 가정을 위한 보호 기도를 바치십시오. 이 간단한 행동은 정체된 에너지를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화로운 가족 분위기를 조성하십시오. 집의 평화를 방해할 수 있는 격렬한 논쟁, 부정적인 말 또는 행동을 피하십시오. 의견 차이가 생길 때는 침착하고 현명하게 해결하십시오. 존중하는 대화는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환경을 균형 있게 유지합니다. 식물 또한 가정을 보호하는 데 훌륭한 동반자입니다. 실내 환경에 잘 적응하는 종을 선택하고 세심하게 돌보십시오. 공기를 정화하는 것 외에도 식물은 공간의 생명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집안에 가시가 있거나 뾰족한 잎을 가진 식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추가 단계를 따르면 해로운 물건을 제거하여 생성된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영적 조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들은 심오한 효과를 가져와 여러분의 생활 공간을 진정한 평화와 빛의 성역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의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의 집, 가족, 그리고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끌어들이고 가정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게 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3가지 물건을 제거하고 이러한 실천들을 이행함으로써 여러분은 진정으로 보호받고 축복받는 환경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이 지침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곧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 집에서 시급히 제거하라고 경고하신 3가지 물건, 즉 깨지거나 금이 간 거울, 부엉이 이미지, 그리고 장식용 가면들에 대해 배우셨습니다. 이 물건들을 제거하는 것은 여러분의 집을 진정으로 보호받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집에 두는 모든 물건은 우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작은 변화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많은 가족들이 이미 비오 신부님의 이 권고를 따른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 변화를 실행하십시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집에서 이 물건들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다릴수록 여러분의 평화와 번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영향력에 더 오래 노출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과 결단력으로 행동하는 이들에게 축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위한 더 중요한 계시와 함께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